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노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거나 인내하실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지만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놓으셔서 그 당시 당대의 그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오는 동안에 또 물이 마를 때까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1년이 넘게 있었어요. 1년 후에 이제 방주 밖으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또 당장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언제 또 이런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아마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축복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러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문제는 한 가지일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의 기장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날씨도 너무나 좋고 또 기체에 그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 우리 비행기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아요. 한 가지밖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죽일 수 있는 문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홍수 이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이다, 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일까요? 치명적인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처음에 심판하신 이유도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물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죄에 대해서 전혀 심판하지 않겠다, 또는 인간이 죄를 져도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 노아의 죄로부터 시작된 사건, 그로 인해서 노아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아들 몇 명 있었어요? 세 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구절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 아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또 노아도 농사를 시작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성공하고 형통할 때에 더 죄를 짓기가 쉬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인간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그때부터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게 되고, 또 그 죄 앞에,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여러분도 옛날에 고생하고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되는 그 인간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평생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두 사람의 죄가 발견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아의 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아들인 함의 죄가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먼저 노아의 죄를 보면은, 자, 21절 말씀해 볼게요.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예, 포도 농사를 처음 시작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예,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벌거벗음의 수치는 종종 죄와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와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히브리어의 그런 표현,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표현과 또 고대 근동의 문헌을 근거로 해서 단순히 그냥 벌거벗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적인 범죄가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류 최초의 조상인 노아도 벌거벗음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보면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의 추한 이야기들이 막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경건한 책인데 왜 인간의 이러한 그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느냐,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책이냐. 여러분,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성경을 편집을 했다라면은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도 그 내용을 싹 빼버렸을 거예요. 싹 빼버리고 생략을 하고 노아의 죄를 가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다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누구도 미화시키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성경이 편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진실만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이래서 더 성경이 더 믿을 만한 책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노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노아가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노아와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노아는 젊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늙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잘 살아왔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영적으로의 그런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해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목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청년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닐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다윗이 온 주변의 적들을 다 평정을 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을 그때에 다윗이 이 성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죄성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 보면은 존경받던 어떤 대학의 교수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젊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중년이나 노년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성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결국에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든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 잘했어도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또는 죽기 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서 술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술은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도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노아도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요. 그래서 딸들과 연달아 동침을 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을 만들고 이 두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 때문에. 술로 일어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허다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 아침에 술 먹고 밤에 술 먹고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자, 잠언 20장 1절 말씀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미혹되면은 막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또 로마서 우리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스트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며. 한 군데 더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면 족하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술로 인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술로 인해서 온갖 우발적인 그런 범죄들이, 술 먹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술은 먹어도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언제 그런 얘기하면 술 취해가지고 그런 막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술 안 취할 거면은 술을 왜 마셔?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기분 이렇게 알딸딸하게 만들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지. 안 취하려면 술을 왜 마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자, 여러분 중에는 나는 평생을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죠. 한번 거기에 중독이 되면은 내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 술 생각이 나고 더 그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답이에요. 술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술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술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술 생각이 나면은 뭐의 징조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징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 생각이 나요? 술 생각이 난다.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술 생각 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술 취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누구의 죄냐면 함의 죄예요. 함의 죄.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그 벌거벗은 채로 있는 모습을 누가 먼저 발견했어요?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먼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 하체를 드러낸 것을 봤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했던 함의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은 곧바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벌렸어요. 자기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항상 의로운 척 하더니만 이러더라 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경멸적인 그러한 처사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쩌면은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불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점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 흉을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셈과 함의 그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처럼 셈과 아벳은 어깨에다가 옷을 메고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쳐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비록 평상시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끝까지 감싸주고 가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을, 그 수치를 느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치우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영원히 가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죄를 가려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가려주고 용서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수치를 알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의 수치를 잘 알고 자녀가 부모의 수치를 잘 알아요. 또 가까이 있는 친구의 수치를 잘 알아요. 오랫동안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수치를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러한 수치를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누가 이랬더라더라 하면서 다 드러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가려주고 숨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 제목이라는 빌미로 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를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수치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해야지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아의 죄를 봤어요. 그리고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함의 죄를 봤어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노아가 술에서 깨서 이제 그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허물을 드러낸 노아의 그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해주고 그 허물을 형제들에게 드러냈던 함에게는
그 이제 저주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요, 노아가 선포한 축복과 저주는 노아가 아들 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해서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노아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가 되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25절을 통해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종들의 종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장 낮은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함이 잘못을 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함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왜 갑자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가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답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정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베셋이라는 그 학자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성적 관계를 갖는다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함이 노아의 아내,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자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별로 지지는 받지 못해요. 별로 지지는 받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고, 또 하나는 어떤 주장이 있을 수 있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 함과 함께 할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함께 보고 폭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할아버지의 수치를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 함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함이 들어와서 보고 자기 형제들한테 말해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노아가 가나안에게 선포한 저주는 가나안이 미래에 지게 될 죄에 대한 예언적인 저주의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가나안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성적인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레위기 18장이나 레위기 20장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제 그 땅을 셈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하게 되고 노예로 만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꼭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중세 후반 그리고 근대 초에 유럽에서
대서양의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곡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을 함을 포함한 모든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의 자손이 아프리카로 갔다. 아프리카로 갔다라고 전제를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지했느냐?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인들,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남부의 백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과 결부를 해서 이것을 지지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처음에 정착했던 그 백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농장을 했잖아요. 플랜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플랜테이션 하면서 주로 재배했던 것들이 담배와 그리고 쌀과 면화를 재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러한 그 대규모 농장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뭡니까?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을 누가 제공해 줬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노예들이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그렇게 지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속한 남침례 교단도 그렇게 했던 교단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인간이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성경마저도 곡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요, 오늘날 아프리칸들이 아니에요. 흑인이 아니에요. 함의 자녀 중에서 물론 아프리칸도 있지만은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그 부족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셈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셈의 장막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셈의 후예들이 받을 그런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실제로 셈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게 되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벳은 오늘날 유럽인들이에요. 유럽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물질의 번영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창대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라는 말은 셈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야벳이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됐죠. 그 열매가 바로 오늘날 미국인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죄성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지만은 믿었던 그 노아가
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아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중년이나 노년이 되어서 끝까지 그런 삶을 산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가 있고 죄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노아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자자손손 이런 그 죄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자식 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이런 일이 없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건요 반복이 돼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야. 집에 들어오면은 막 술 먹고 어머니 때리고 자식들 두들겨 패고, 그걸 보면서 상처를 받던 아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면 자녀가 그런 삶을 꼭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들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내 삶의 축복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1000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노아와 같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죄가 있다라면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